벌써 로마서 22번째 시간입니다. 22강. 오늘 본문은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생활 7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 단락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큰 14장과 13장, 15장,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3시간에 나누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형제자매들의 약점을 서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닮아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주님을 배우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의 인간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신앙적인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을 성숙한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교훈하는 것은 대인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믿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입니다. 처음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제 교회에 더해지게 되면 그 첫사랑의 기쁨 때문에 아주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다름이 아닌 천국이구나, 이렇게 이제 교회로 생각하게 되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의 허물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실수도 보이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슬슬 이제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 못하게 되면 심각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맞물려 있어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돼요. 우리가 그 한계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온전하게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죠. 거의 대부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크게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이들의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을 보고 생각하고 본받을 때 해결의 키를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이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배제시키면, 빼버리게 되면 답이 없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계셨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방법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3가지 이렇게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로 4절에서 서로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 5절 6절에서 서로 뜻을 같게 하라. 세 번째 단락에서 7절로 13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서로 그리스도와 같이 받으라. 여기 서로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장을 펴서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이해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이웃을 기쁘게 하라. 말씀했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장판사로 있다가 명퇴하신 지금은 이제 현직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40대 중반인데 유언장을 썼다고 그래요. 그 유언장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법관으로서 있었을지 모를 잘못을 속죄하는 심정으로 자신이 뇌사 판정을 받을 경우 장기를 기증하고 남은 육신을 화장하며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이웃사랑과 환경보호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법관으로 봉직한 15년 동안 매달 수백 건의 사건을 정신없이 처리하다 보니 소송 관계인의 애타는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 늘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속죄하는 심정으로 남은 여생을 사회의 약자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이제 인터넷상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세 자녀를 두었는데 세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에게 일체 상속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욕심을 내지 않고 변호사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것이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 이런 태도가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려면은 초점이, 우리의 사고의 초점이, 생각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제 내 자신에게 있거든요. 내 자신에게.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될 과제고 숙제입니다. 참 어려워요. 우리는 늘 말할 때마다 신앙생활의 가장 최대의 적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조금 경험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늘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강한 자가 그랬어요. 강한 자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믿음 안에서 강한 자가 누구고 약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고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오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약자와 강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언제나 자신이 믿음의 약자라고 생각하는 경우에요. 이것도 바른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잘못하고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이라도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강자인 것처럼 언제나 말하고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강자와 약자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객관적인 믿음의 성숙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죠. 아마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수한 조건 하에서 강자와 약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저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언제나 제가 강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김홍렬이라는 형제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마다. 제가 이제 집안에서, 가정에서는 사실은 가만히 이제 오늘 아침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강자인 것처럼 항상 처진을 하는데 약자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실수가 많아서 그래요. 실수가 많아서. 그럼 받아주는 사람 누구냐 이거야. 받아주는 사람이 강자인데. 그렇잖아요. 이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받아주는 사람이 강자란 말이에요. 늘 이제 제 아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저를. 요새는 아주 일침을 저한테 항상 가합니다. 네, 끔찍끔찍하죠. 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대로.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갖추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하게 되죠.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 이 성경에 제가 이제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이걸 이제 우리 신앙의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갔다. 그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불신자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기는 내 멍에를 메고 내 배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 이 멍에란 말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쌍결이를 항상 생각해요. 쌍결이. 두 마리 서로 밭을 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처음 봤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림에서만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선도하는 경험이 있는 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도하는 소가 잘 보조를 맞추면서 간다는 거예요. 곁눈질하면서. 멍해라는 말, 그런 말이거든요. 멍해라는 말이. 쌍결이로 밭을 가는 걸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나요? 어떻게 배우나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시간 속에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갈릴리 호수로 이제 갈릴리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결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은 베드로가 그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 몰라. 저 사람과 아무런 상관없어. 저 사람하고 상관이 있으면 내 머리 위에다가 내 머리에 그 사실이 아니라면 나에게 저주가 임해도 좋아. 이런 막 장담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 안에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조금 뒤에 부인하고 말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정죄감, 자괴감, 실망감 이 얼마나 컸겠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뭘 주님을 섬겨? 이러고서 이제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곳에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너는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큰 속박이나 억압으로 생각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게 아주 수고로운 이런 일이면 틀림없는 거지만 그걸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겁고 힘들고 그냥 역겹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갖고 자기 삶에 대한 이렇게 해서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오래전에 저에게 얘기해 준 말이 있어요. 옆에 앉아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평안한 사람, 그런 상대가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옆에 앉아 있는데 그냥 아무 소리 안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뭔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붙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막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그 정도는 친구는 아닌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여겼다. 그에게는 추구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추구를 가진 것과 같이 믿는 성도들에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해요.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꾸준히 거하라. 우리는 주님을 계속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웃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게 되면은 결코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여기 2절에 우리 읽은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누가 해야 돼요? 누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우리 각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목표가 뭡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예. 제가 이제 글자 수를 줄이려고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를 썼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것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초점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 있을 때 선이 이루어지는 거고 덕이 세워지는 거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을 모델링 해야 된다. 주님을 배워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주님은 확고한 방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뭘까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최선의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이 내게 미쳤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다고요. 우리 주님 상황이. 그런데도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에 보게 되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말씀 그대로 제가 적었어요.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죄를 범치 않으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괴사도 없으시고 욕을 받았지만은 대신 욕하지 않고 우리는 한 방 받으면 한 방 두 방 쏴주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시 하나님께 맡겼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를 살아가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비방을 받을 수 있고 판단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판단거리가 있고 비방거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거냐. 주님이 이렇게 귀한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고도 적당히 둘러대고 상황놀이를 펴며 사실에 근거한 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신이 모든 걸 판단하려는 태도를 취하며 다른 사람의 부족과 연약은 담당하지 않고 나만 괜찮으면 모든 게 좋다고 행동합니다. 안 맞습니까?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얼마나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런 괴리가 있습니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뭔가요? 이 괴리를 엄청난 이 간격을 좁혀가는 거예요. 좁혀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행하심이 기준선이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제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성경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이렇게 인용을 하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는 뭡니까? 구약 성경을 물론 가르치고 있겠죠. 그렇죠?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경 기록하신 거예요.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으로 인내와 소망으로 우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그런 불합리함을 현실 속에서 당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받아들이고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는 참된 위로는. 고린도 후서 1장 3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위로가 받을 수 있지만은, 격려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사실은요, 잠시예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고 우리가 목적하게 되면요, 늘 실망하게 될 거예요. 다 못 채워줘요. 근데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분은 누굽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 서로 뜻이 같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한다. 뜻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누게 되겠죠. 서로 뜻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통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이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우리의 함께 닮아가야 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 목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공동 목표는 뭡니까? 이 시대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 그럼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되나요? 복음도 열심히 전해야 되고요. 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 사람은
교회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 멤버가 되잖아. 그리고 그들을 잘 돌보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고 강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있는 일꾼들만의 몫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가 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모든 거듭난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되어야 된다. 에베소 4장에 그것을 잘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뜻이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기본적인 것은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한 마음이 되는 것은 한 주님을 닮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은 한 성경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은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 주님, 성경 여기에 토대를 둬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는 바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입이 여러 개일지라도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입이 여러 개일지라도. 뿐만 아니라 공동 목표가 있다고 그랬죠. 추구하는 목표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죠. 신앙이 성숙하면 주님에게까지 가까워졌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서로 그리스도와 같이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받는 거다. 내 마음에 수용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으신 건가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받으신 건가요, 주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허물과 부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런 것을 모르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 받아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존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꼭 그렇게 just as 꼭 그렇게 너희도 그렇게 해라. 서로 받아라. 이 말씀에 의하면 못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 받는 것의 원칙이 뭘까요? 원칙은 주님이 받은 사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원칙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교제 가운데 영접하는 원칙이기도 해요. 예? 교회 교제 가운데 받아들이는 원칙이기도 해요. 주님이 받은 사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풀으면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결과는요. 다른 사람들을 받아서 받은 그 결과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해야 되고
우리가 받음에 있어서, 영접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되고, 형제가 믿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어야 되고, 성경이 존중되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어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간혹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안에서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던 것, 그런 것들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열고 봐야 돼요. 그 성경에서 깨닫게 해주신, 보여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성경에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면 우리 가운데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받은 결과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최선의 모델이라고 그러셨죠? 여기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참되심을 위해서, 거짓이 없으신 참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 이 수종자라는 말은 종이란 뜻이거든요. 종. 그리고요, 다 같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조상이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조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약속을 견고히 하셨다.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그 긍휼을 하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이유는 모든 만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런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유익을 얻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가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받을 거예요. 지금.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소망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네요. 여기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될 때 소망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소망의 하나님이 무엇을? 모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어디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언제? 바로 지금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성경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보시되 편중돼서 보시지 마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셔라. 제가 이제 귀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얘기할 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을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거든요. 그런 속성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잘못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만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있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범죄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그런 속성으로 접근하지 말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고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잖아요.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해놓은 것도 무조건 용납을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하고 은혜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판단하기에 빠르고. 이것이 우리의 괴리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걸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런 정직을 주님은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란 게 뭐예요? 자존심. 우리가 서로 이제 관계 가운데서 사실은 많은 이 부딪힘이 있잖아요. 부딪힘이. 그건요, 없을 수는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없을 수 없어요. 있어요. 어떤 곳에 가도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어요. 생겨요. 이게 중요한 건 그렇게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어떤 태도로 내가 받고 처리하느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대원칙이지만 상처를 줘요.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빈도수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숙하면서. 그래서 상처를 주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내가 상처를 받지 말자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심코 던진 말이 내게 상처가 됐습니다. 손해가 누구예요?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하고 고통해하고 그 사람은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해봤습니까? 제가 상처 안 받는 것 같죠? 저도 많이 받습니다.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상처를 받지만 상처를 이렇게 겉으로 내세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보다도 제가 말을 많이 듣죠. 좋은 말도 듣지만 나쁜 말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상처를 주지 말자는 거하고 또 하나는 내가 그런 상황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상처를 받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 좋은 거예요. 내 자신에게 좋은 거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고. 이제 그런 서로 이제 그러면은 이 해결이 안 되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이 한 달락만 읽어드리고 말겠습니다. 생활성서라고는 그곳에 기도가 그리운 날에는 중에서 발췌한 건데요. 주님, 이웃의 기쁨이 저의 고통이 되는 참담한 불행을 없애주소서. 가장 못난 사람은 이웃의 기쁨 때문에 배가 아픈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는 저의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제가 기껏 이웃의 불행을 즐기고 이웃의 기쁨을 시기하는 정도의 삶을 지니고 있을 뿐이라면 저의 심장에다가
죽음의 불방망이를 던져주십시오. 지금 이대로의 병든 영혼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의 기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너그럽고도 아름다운 영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웃의 기쁨이 저의 삶도 밝게 깨우는 빛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 이웃의 기쁨이 그대로 저의 기쁨이 되는 신비한 체험도 허락하소서. 우리가 사실은 같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비방을 인내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을 담당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은 명백한 잘못을 눈감아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을 넓혀서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입니까? 나는 공동체, 교회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개인이 먼저입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 결론 두 번째로, 모든 불합리하고 육신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신뢰를 통해서 인내함이 낫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큰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주님을 본받게 해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변명하거나 해명하려고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본받아 행하려 하는가, 아니면 육신대로 대처하는가?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고 도와주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사실은 주님 앞에서 내가 태도를 조금 바꿀 때, 각도만 조금만 바꿔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신비한 경험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결코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는 상처만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넓혀서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우리가 모두가 따르고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